소리와 함께 하십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빛 선교회원들에게도 또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야코보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시고 가난함을 풍부하게 하시고 무지함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모든 말들, 그럴싸하고도 멋진 시와 노래들, 그것이 들어 기분은 좋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인품을 바꾸거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관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생명이 불일 듯 일어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뀝니다. 인품이 좋아지고요, 긍정적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삶,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주석, 강해, 설명, 소위 교육과 설교를 듣고는 했지요. 저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의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입으로 고백하고 준비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느 헬라인 두 사람이 주 앞에 나왔을 때 빌립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배웠기를 원한다 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고스란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문제를 향한 그 풀어내심의 방법 또는 상황에 대한 대처의 능력 또 요구되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의 처신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위인전을 읽고 자라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들의 그 바이오 스토리, 그 위인전과 같은 책들을 읽히게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위인전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위인전의 주인공인 그 위인이 꼭 내 아들, 내 자녀 그렇게 꼭 일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위인전에 등장한 위인도 그렇게 훌륭한 아동기를, 청소년기를 또 성장기를 거쳐 장년의 삶을 살았다 해도 한계가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종국에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고
분명 한계가 있고 분명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인전이 곧 우리 자녀들의 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보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렇게 주님께서 삶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하는 것들에 대하여 보여주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적용하고 우리도 그렇게 처신하고 우리도 그렇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질 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을 쭉 오면서 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까지 했지요. 그것을 밤이 맞도록 다 고쳐주신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핵심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점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핵심이요 중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기의 부여였고 어디까지나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한 부분이었지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인산이례를 이룬다. 어떤 식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멋지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애워쌌더라 이런 부분은 좀 뭐랄까요? 예수님에게서는 대단히 수동적이면서 불가항력적이면서 뭔가 위협감까지도 느낄 만한 표현 아닙니까?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따라서 여기 사람들의 기대치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나 귀신의 떠나감이나 주님에 의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훨씬 넘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구와 요청과 그것을 넘는 욕심일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님임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더 이상 내게 오지 말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것은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는 자기 욕구와 그리고 요청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셨고 방향을 바꿔보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를 기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핵심에서 벗어나 엉뚱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죠. 이것이 소위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부차적인 것이 오히려 우선의 자리에 두게 되어질 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또 비슷한 말로 본말이 전도되어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앞뒤가 바뀐 순서가 바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도 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소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핵심이고 그것이 주된 일이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어져서 예수님, 그러면 내가 요청해서 뭔가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관계로만 생각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모여드니 그거를 애워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진 것이요, 주님은 원치 않은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적인 일이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만 무조건 기도해서 다 받아내고야만은 응답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시는 행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적으로 제대로 관계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요청과 욕심으로 점철된 그것으로 가득한 채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의하여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건너편으로 가라. 나지막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이라기보다 교회 바깥에서의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삶에 지쳐 고단한 우리의 영혼을 위로받고자 하며 우리의 한계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받아 누렸을 때 세상을 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고요, 그 세상에서의 빛과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위험과 죄의 유혹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무조건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만 머물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것으로 무장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권면해야 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 상황을 본 베드로가 운막을 짓겠다지요. 그리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계시라고 할 때 주님은 그런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시오,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시오, 세상을 향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신의 주된 사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다 좋을 일이 아니고 세상의 요구에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부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간인 거예요. 시간. 때, 기한 말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범사에 있는 기한, 범사에 주어진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택한 기한을 의미하지 사람이 정한 때, 사람이 정한 기한의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주님을 불신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어떠한 기한을 정해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여러분들의 기한과 때를 내려놓고 그분의 기한에 기분의 때에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여진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네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지극히 욕구적인 것에 따른 본말이 전도되어진 것에 대한 이유가 첫째요. 둘째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아직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을 연거푸 여기저기에 행하시고는 하죠.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세웠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맞춰줘야 합니다. 맞춰지기까지 인내하셔야 하고요. 맞춰지기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나의 필요를 지금 내 때에 얻고자 함이 아니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정한 기한과 때에 내가 조바심을 느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기한에 내가 그 속도감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사람을 흩으시어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신 이유가 첫째, 무엇이 주요, 무엇이 분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요. 두 번째는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이 19절입니다. 그 서기관이 뭐라 합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얘야 서기관, 난 네 속내를 알아. 네가 지금 나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부분에 너의 주된 마음이 뭔지를 나는 알아. 나로 인하여 권세를 기대하지, 나로 인하여서 명예를 얻고자 소망하지, 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것까지도 보장받기를 원하지. 그런데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주가 될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거늘 나 너희와 같은 사람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견, 방 한 켠 그런 것조차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무소유라는 그럴싸한 단어를 써서 철학적인 것을 담아 이런 부분을 의미 있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무소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으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해 줄 방 한 칸이 없어서
돈 내고 들어가는 여관, 그 사관에 가서 요청도 해봤지만 방 하나가 그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짐승들이 머무는 그 우리의, 그것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출산되어져 강보에 쌓여 누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분 아니십니까? 도대체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이 장례 치루어지고 묻힐 만한 곳조차 없어서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는 자의 무덤을 빌려서 잠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분 아닙니까? 도대체 그분이 소유하고 계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늘이 그분의 보좌가 되어지고 이 땅은 그분의 다리를 올려놓는, 여러분, 그분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고 이 천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일진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이끌어내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삶에 대한 증거요, 그것이 그분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따름에 대한 그 너의 진의가, 너 스스로가 바른 또는 가식적인 부분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소위 출세하고자 명예나 권세나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한 보장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주님을 따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선적으로 여겨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지극히 부차적인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죄를 청산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주가 되면 그런 건강적인 문제, 그런 존귀한 삶의 가치, 풍성한 경제적인 것들의 소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에 그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실은 이러한 주와 부가 뭔지 바른 순서와 절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그것을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부분에 풍족함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졌지만 그것이 잘못됐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대단히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시죠.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데 얼핏 이 문장을 보면은 마치 그때의 부친이 이 제자의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한 모습인 듯 싶습니다. 적어도 문장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겠다. 이것도 먼저 마치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주님께서는 얼뜻 보기에 대단히 차갑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하지요. 뭐라 하신다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무시되어지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우선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오해를 낳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에 쓰여진 번역되어진 한국 성경이 아니라 원어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대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겠죠. 그 언젠가니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이 한번 살다가 꼭 죽게 마련이니까 그 죽음은 있을 겁니다. 그 죽게 되어질 아버지, 그 아버지를 먼저 제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섬기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시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그 이후에 주님 당신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타이밍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우선적으로 택하지 못하는 잘못된 타이밍, 그리고 예수님을 택하여 따르는 일이 다음에 언젠가 라는 이런 식의 타이밍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있어질 일이지 나중에 언젠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조금 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 그때 예수 믿겠다. 그때 너의 초대를 받아 새생명 축제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이 은혜와 감동에 있는 이 시간이 이게 바로 구원의 날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자가 고작 하는 말이 이 정도니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라는 자가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아직 타이밍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주님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지막히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긴박감을 가지고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오히려 주님의 것을 나중으로 두고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풍년을 맞이해서 농작물의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소출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을 만큼 얼마나 대풍이었느냐고. 그 곳간을 지어 그 소출되어진 추수되어진 곡물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배 두들기며 편하게 이 겨울을 날 것이다 하면서 좋아라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일을 나중으로 미룬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련한 일이고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하고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는가 차선으로 두는가.
그분의 주어진 일이 최선인가 아니면 차선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친히 보여주신 처신과 대처 속에서 사람끼리 서로 본받자라고 위인전 정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기준되어진 삶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진정 최고의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바른 성취와 성공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적용해야 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일을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